교회가 복음 누린 컨텐츠 갖고 좀 인도받으면서 이것이 성경적인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계속 복음 누림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성경의 인물 중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확한 그런 복음 안에서 인도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신앙 안에 들어온 것은 75세에 들어왔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 지역이 완전히 우상 동네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갖고 막 팔고 그랬던 그런 지역이었고, 그 아브람 가문도 뭐 그거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에 이렇게 헌신했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게 됐는데,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첫 번째 한 게 그 피제사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피제사를 드리는데 가뭄이 드니까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을 뺏기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서, 그럼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중심 있는 그 신앙이 나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짐승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 짐승들 가축이 많아지니까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다툼이 자꾸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근데 그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조카 롯에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날 거기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렇게 성경에 말하는데, 조카 롯이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곳을 선택을 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이었느냐면, 특별히 그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갖고 하나님 앞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처음에 단을 쌓던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조카 롯을 떠나 보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걸 다 네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의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처음 단을 쌓던 그곳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또 거기에서 단을 쌓는, 그러다 보면 이 아브라함이 피제사에 대한 것을 확실히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인도받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하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가병 318명을 거느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시대가 족장 시대잖아요. 족장 시대에 318명을 거느렸다는 것은 거부가 됐다는 얘기죠. 부자가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11조 드리는 신앙인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돔 왕과 싸워갖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전리품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거 자기는 안 가져가겠다. 왜냐면 네가 그거 줘서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는 싫으니까 난 안 가져갔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라.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신앙에 전혀 손색이 없는, 정말 믿음 갖고 메시아 언약을 잡고 단을 쌓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조금도, 그래서 복음으로 담났다, 복음으로 끝냈다, 복음이 완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복음 잡고 있으니까 뭐 가병 318명 거느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뭐 전리품 안 가져가도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속아요. 복음으로 끝났다, 복음으로 담났다, 복음은 완전하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 복음으로 담나는 거 끝나지 말고 복음이 실제 내 것 되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 임마누엘과 성령의 임재가 내 것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아왔고 네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의 배경이고 너의 상급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는 여기 옆에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자식 준다는데 왜 안 주냐, 거기에 대한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에게 제사 지낼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짐승까지 정해져요. 양, 염소 이렇게 정해줘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저녁에 피곤했는지 막 잠이 쏟아지는데 그때 잠 속에서 흑암이 그를 덮치는, 그게 창세기 15장 12절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16장입니다. 16장에 가보면 복음으로 담났는데 문제를 뭘로 푸느냐면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모든 걸 풀어내는 거예요. 사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지금 이제 구원받은 지 10년쯤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약속 안 준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올 때 데려온 하갈 취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덜커덕 사라를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가정에 분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의 여정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 13장에 언약을 잡은 단을 쌓은 게 틀린 거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이요. 그 믿음이 틀렸다고 여러분 얘기하면 안 돼요. 확실한 믿음이고 언약 확실히 갖고 복음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러나 뭔가 삶에 인도받는 것에는 불신앙이 들어있고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본 아브라함을 이제 17장에 가서 아주 실제를 얘기합니다. 네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사레를 사라로 바꿔라. 그리고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17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라. 그러면서 2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더라.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그 의미, 피의 의미,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까지 오는 동안에 피제사는 드렸는데 의미로 메시아 언약은 확실히 잡았어요. 13장을 통해서 언약 확실히 잡았다, 확실히 붙잡았다, 그것까지는 인정돼요. 그런데 누림 속으로는 못 들어갔다. 근데 누림이 할례를 통해서 누림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서부터 25장까지의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복음 누림의 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 우리의 신앙에서 복음으로 담내는 것도 기회예요. 13장 복음으로 담내고 복음으로 끝내고 그것도 기회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누림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8장 1절에 15절,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지만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 근데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명년에 아이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 낳았잖아요.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라가 아이를 갖게 돼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고,
그리고 창세기 18장서부터 이제 19장까지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러면서 그 18장 17절에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걸 알려줬다는 거죠. 복음 누리게 된다면 이 아이 낳지 못하는 데서도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20장에 가면 아비멜렉에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걸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풀어내고, 그리고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근데 시험하는데 전혀 거기에 동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데 자기 자식을 바쳐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전혀 거기에 동료되지 않고 순종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 신앙을 뭐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냐면 이삭을 죽일지라도 살릴 것을 믿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인도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떻겠어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하나님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케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가 175세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170세, 75세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100년의 신앙생활. 그러면 100년의 신앙생활 속에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 갖고 복음으로 답내고 살아가지만 누리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복음 못 누린 시간표 24년. 근데 그 24년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24년 속에 들어가지 말고 복음 누려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76년의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특별히 가정과 가문에서 여러분 복음 누림의 증인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을 여러분 제대로 잡고 인도받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기업을 정복하다. 가나안, 지난주에 약속의 기업을 얻었어요. 근데 얻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정복을 하는 내용이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복하려면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무슨 언약? 메시아와 이 임마누엘의, 그 구약의 성도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메시아와 임마누엘이 돼야 되고, 신약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세우절을 드렸죠. 근데 이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이 구약 성경 39권에서 설명을 해줬으면 이해가 좋은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설명이 잘 안 나와요. 한 번 딱 나와, 유월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잘 몰라. 근데 그것을 나중에 누가 기록을 했냐? 히브리 기자가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 기자가 그 메시아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한 게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 많은 그런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 가지고 죄를 사하고 하나님 만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 갖고 사단에게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거기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거를 신약에 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죄와 저주에서 법적으로 해방받았다. 로마서 8장 2절.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승리하고 자신이 주어진 기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누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내가 만났다. 그 만남의 축복을 제대로 알아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 해방 주셨다. 원죄 조상죄는 끝났지만 자범죄를 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늘도 또 필요하구나.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었다.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그 사단에게 자꾸 속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 그래서 가나안 기업을 정복했는데 오늘 세 가문, 어떻게 보면 두 가문이죠. 유다 가문과 요셉 가문을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지금 복음 갖고 복음으로 해답, 응답, 결론까지 내고도 누림 속으로 안 들어가는 이 시대, 지금 많은 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창세기 13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가야 돼요. 복음 누림 속으로 가서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가나안 기업을 정복한 대표 주자가 나오는데 유다입니다. 유다가 누구예요? 여러분, 유다 그러면 12지파 중에 최고의 언약을 가졌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은 12명의 그 지파가 있지만 그 지파 중에 최고로 언약을 가졌던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뭐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지만 복음 갖고 복음으로 끝냈다고 하지만 누림이 없는 시대에 복음 누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이 유다부터 하라는 거예요. 왜 유다가 선택됐을까요? 언약 확실했기 때문에. 12지파의 그 인물들 중에 유다가 언약을 확실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가정, 직장, 산업, 학교, 지역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언약을 잡으면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자기들이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좀 지위가 있고 배경이 있고 지식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왜 쓰임 받았을까요? 언약 확실했기 때문에. 무슨 언약?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쓰임받게 됐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뭐 하면 되겠어요? 유다가 왜 쓰임받았다고요? 언약 확실했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12명의 야곱의 자녀들 중에 누가 언약이 확실했냐? 유다가 확실했습니다. 유다가. 그래서 쓰임받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언약 제대로, 그러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증거?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오로지 언약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나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줬다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가정, 직장, 산업, 학교, 지역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자신이 사역을 하는데 가능하면 또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죠. 이 유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므온을 선택한 거죠. 그럼 시므온을 선택하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날 도와주면 나도 도와주겠다.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협력, 동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메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메색에서 아도니 메색을 만나 그야 싸워서 그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와 메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들을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매도 아도니 메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아래에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노라. 하나님이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그를 거기서 죽였더라. 그런데 여기에는 뭐예요? 그 지역의 문화가 뭔가 전쟁에서 끝낼 때는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은 막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지역의 어떤 물음에서 정복하고 완전히 그들을 꺾었다는 증거로다가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유다가 기업을 정복한 내용에서 언약 확실했다. 12지파 중에 최고 확실한 언약 가졌던 사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되겠어요? 확실한 언약 갖고 있다면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가졌던 언약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유다 자손이 기업을 정복하다. 그래서 유다가 그랬을 뿐 아니라 유다 자손, 그 유다 자손 속에 갈렙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본인들이 언약에 분명했지만 그 언약이 그 가정과 가문의 자손에게도 흘러들어가서 그 언약을 갖게 되면서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말씀하죠.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으며 그 외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비망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내용을 보면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언약이 확실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지역을 이렇게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정말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정복한 현장이 사도행전 9장.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여러분에게 좀 많이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9장에는 5명이 나와요. 근데 그 5명이 역할이 다양합니다. 이 아나니아 같은 것은 그 다메섹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 완전히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는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울을 이렇게 돕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사울이 이제 복음 받고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수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을 돕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팀 사역이라. 복음은 깨달았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사울을 돕는 그걸 팀 사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애니아라고 나옵니다. 애니아는 중풍 걸렸다가 치유받게 됐죠. 복음 받고 치유받아.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었다가 치유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증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증인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제자 다비다. 근데 다비다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기도했더니 그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그 바느질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한 직업이 아니었고 아주 소소한 그런 일을 하는 자기 어떤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복음이 확실하고 증인되어지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 거기에서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최고로 영향력 입혔던 사람이 이 다비다라. 그래서 아예 거기서 증거를 했잖아요. 여제자 다비다.
무슨 직업을 뭐 크게 갖고 뭐 사업을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가정의 일 속에서 정말 복음을 갖고 누리고 그걸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이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런 증인이 되어지니까 진정으로 그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비다를 통해서 그 바느질을 했는데, 그럼에도 그 바느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가 살아났을 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피장 시몬, 무두장이 피장 시몬이라고 나오죠. 피장 시몬은 자기 집에 그 사도였던 베드로를 기거를 하게 됐는데, 그 베드로가 와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니까 이 고넬료의 집이 문이 열렸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이잖아요. 고넬료가 이 로마인이잖아요. 백부장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와 있는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복음을 잘 몰라.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긴 한데 복음을 잘 모르는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죠.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 베드로가 자꾸 환상 가운데 이 짐승, 이 유대인들이 먹는 짐승, 먹지 않는 짐승에 대한 것을 이렇게 분류시키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누구와 이 유다가 꿈을 꾸게 되니, 고넬료가 꿈을 꿔 가지고서는 이제 사신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내 가지고 이렇게 모셔오게 하잖아요. 그래 갖고 이제 베드로가, 원래는 유대인이 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게 그것이 되게 허락이 안 되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고, 그리고는 자꾸 이제, 그래는 환상을 3번 보고 있는데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갖고 자기를 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래서 이제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게 그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이에요. 가서 베드로는 가기 싫은데도 그냥 억지로 이렇게 꿈에 환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억지로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니까 완전히 고넬료와 가정이 다 복음화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가정 복음화를 하는데 여러분의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갖고 여러분이 헌신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수요 메시지에서 말씀했죠.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이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고 복음 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은혜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드렸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배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믿어지는 게 은혜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갖고 그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다 자손이 기업을 정복한 내용을 참고할 때 사도행전 9장을 여러분 좀 참고하셔서, 그래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건가? 나는 아나니아 같은 역할을 할 건가? 나는 바나바 역할을 할 건가? 나는 애니아 같은, 나는 피장 시몬, 여제자 다비다, 또는 피장 시몬 같은 역할을 할 건가? 여러분 그런 부분을 놓고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고, 그리고 이제 모델적인 응답이 요셉 가문의 기업을 정복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요셉 가문, 그럼 여러분 알죠? 요셉의 신앙 어땠는지 알죠? 그래서 정말 그 시대의 언약을 제대로 갖고 누렸던 요셉, 그러니까 그 가문이 정말 대표적으로 땅을 허락받은 기업을 정복하는데 주역이 됐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갖고 누리는 것이 여러분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의 자손의 후대들까지 그것이 전달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요셉 가문도 배들을 쳐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요셉 가문에게 전달된 게 정말 너희들이 언약 제대로 갖고, 아마도 저는 그것을 요셉이 잘 제대로 전달해 줬다고 봐요. 왜냐면 본인이 정말 피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 잡고 임마누엘 누렸던 증인이잖아요. 요셉이 누렸던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23절, 창세기 41장 38절이잖아요. 임마누엘을 가지고 누리니까 노예로 가도 되고 감옥 가도 되고 바로 왕 앞에 서도 왕 앞에 서도 전혀 거기에 눌리지 않고 승리했던 그 요셉 가문이 뭐를 갖고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니까, 유다 자손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또 24절에서 6절까지 나와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려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서금을 쳤더니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옛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러면 요셉이 그 땅을 정복하는데 아주 지혜를 갖죠. 루스라는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정탐을 하는데 사람을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선대하면 우리도 선대해 주겠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거기를 정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던 여리고를 정복할 때 실제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문은 누가 열었어요? 라합이었죠. 라합이 정말 그 정탐꾼을 숨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라합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보호를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 가정과 가문을 다 살리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 가문이 기업을 정복하다는 내용 속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좀 참고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현장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사도행전 17장 야손, 사도행전 18장 브리스길라 부부.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갈 때 현장에서 정말 이 복음의 가슴을 담는, 복음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통하고 복음의 눈이 열리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전문 용어로 조장이라고 그래요. 조장. 여러분이 사역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혼자 사역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현장에서 정 복음에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복음에 정말 마음을 담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 세워놓고 그 사람 중심으로 돕게 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가나안 기업을 정복한 그런 내용을 볼 때 유다가 기업을 정복했는데 언약이 확실했다.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언약 확실해야 된다. 그것이 나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후손까지도 전달되어서 다른 사람도 그 후손들, 자녀들도 그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유다 자손이 기업을 얻었던 것처럼 그 내용을 사도행전 9장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언약을 갖고 자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요셉 가문이 기업을 정복한 것처럼 정말 한 지역을 책임지는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 지역에 중요한 정말 복음의 그 스피릿으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 지역에 중요한 그런 일꾼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중심해서 복음의 문을 확산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정리한 응답과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볼 때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은 창세기 12장이고 복음으로 답낸 것은 13장입니다. 복음으로 끝냈고 답을 냈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거는 됐어요.
그러나 누림은 안 됐어요. 누림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육신의 범주를 못 넘어서 진정한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도 응답받으려면 복음 누림이 돼야 된다. 그게 17장이에요. 17장에 할례를 통해서 그 의미가 내 것 돼요. 여러분 복음 누림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가 실제되는 게 복음 누림이에요. 그거 되어야 아브라함처럼 18장서부터 25장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의 시간표에 와 있는가, 그리고 이번 명절에 여러분 만나는 가족들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 기업을 정복한 유다가 정복하고 유다 자손 요셉 가문의 기업을 정복한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을 정복해 나갈 것인가, 그걸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늘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제적인 응답을 놓쳤던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복음으로 담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 누림이 안 되어지니까 아버지는 육신적이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두려움과 흑암이 덮이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갖고 실제 누리고 진정한 증인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나안 기업을 정복했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가정, 직장, 산업, 아버지는 학교,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